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전남 영광군 염산리에 염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한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6.25 때 이 염산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염산교회와 함께 교회의 전 성도들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목숨을 잃은 순교자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이름을 야월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도 2015년 6월 달에 교회에서 국내 성지순례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YMCA 총무로 계시는 우리 교회 집사님과 어떤 교회에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집사님이 싹 스케줄을 정리해가지고 싹 저에게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이런 쪽으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걸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요, 제가 신학교 때 배웠던 이 야월교회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순례지 가운데 야월교회를 이렇게 잠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 도착하자 교회 아마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나오셔서 저희들을 예배당에 이렇게 앉히셔서 교회의 전반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해 주셨는데, 참 그 이야기 가운데 참 많은 깊은 이 마음의 울림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날 그 교회를 딱 견학하고 이제 숙소에서 우리 순례단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참 기도하면서 참 많은 감동과 은혜를 나누었던 그런 기억이 이렇게 새록새록 납니다. 여러분, 이 야월교회는 미국의 이 남장로교의 유진벨, 우리 한국 이름으로는 배유지라는 선교사, 유진벨이라는 그런 선교사님이 이 교회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1908년 지금으로 식목일 날 4월 5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13년 전에 4월 5일 날에 이 교회를 이렇게 설립을 했습니다. 1885년 4월 5일 날에 우리가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라고 하는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로 선교사와 함께 이 제물포항으로 들어온 날이 또 4월 5일이죠. 이 야월교회는 이 일제강점기에 참 믿음으로 참 그 모진 핍박과 고통을 다 이겨냈던 그런 성도들이 참 광복을 맞이해서 신앙의 자유를 이렇게 마음껏 누리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 전쟁이 이렇게 발발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공산당이 점령한 이 야월 이 교회의 좌익 이 공산당원들이 자기들을 동조하지 않는 야월교회 이 성도들을 처형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사실 이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국군과 이 연합군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 야월 이 교회를 수복이 늦어졌어요. 수복이 빨리 좀 이 지역을 연합군과 군인들이 빨리 수복을 했더라면 아마 이런 희생이 없었을 것인데, 수복이 늦게 되어지는 바람에 야월교회에 있는 전성도 그래봐 65명이었다고 합니다. 아기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모든 이 교인 65명이요 그냥 생매장이 되어버렸어요. 생매장. 땅을 파서 거기에다 그냥 죽여서 그곳에 그냥 산 사람을 그냥 생매장을 다 시켜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생수장을 시켜버려요. 몸에다가 돌을 달아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려요. 생수장을 시키고 생매장을 시켜서 전교인 65명이 다 그냥 순교를 하고
예배당도 그냥 다 불타버리고 말이죠. 잔혹하게 그렇게 사람들이 죽었던 그런 아픈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야월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마음일까요? 보통 이런 교회들과는 아마 다른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분들 중에는 내 할아버지가 있고, 그분들 중에는 내 증조부가 계시고, 그분들 중에서 내 어머니가 계신 그 교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었으니 진짜 순교의 피가 흐르는 교회, 순교자에 의해 세워진 교회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서머나 교회, 이 에베소 교회의 두 번째인 서머나 교회에도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교회였습니다. 아시아의 7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 이 7개의 교회 중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이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의 그런 책망, 그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외적으로는 좀 가난했다고 합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이 내적으로는, 이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깊은 이 관계성 가운데 영적인 풍요를 누렸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아마 앞서 언급한 이 전남 영광군의 이 야월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았을까. 서머나 교회는 그 당시 이 폴리캅이라는 이 교회 감독이 있었는데요. 그 감독을 위시하여 11명의 성도가 화형을 이렇게 당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교회, 순교자의 그 피가 머무는 교회, 영적인 강한 나름의 그런 지조, 영적인 지조죠. 살아있는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다. 성도들이 마음과 정신 상태가 틀렸겠죠. 신앙의 자세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하지만 주님 안에서 영적인 풍성한 풍요를 누렸던 교회, 그런 교회, 서머나 교회. 우리 안동 명성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야월교회처럼, 서머나 교회처럼 다 하나님 앞에 산 재물,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순교자의 교회가 다 될 수는 없습니다. 순교도 말입니다, 주님이 허락해야만이 하는 것이죠. 아무나 순교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자는 믿음이 최고의 자기 삶의 우선 가치를 딱 둔 사람이죠.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착하고 순수하고 충성된 믿음을 가장 자기 생명보다도 더 높인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표대를 향하여서, 그 가치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꾸준하게 그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무단히 노력하는 자에게 오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 주님이 주시는 크신 영광입니다. 비록 마음은 아프지만 그 순교의 자리에 간 그 가족들을 바라보면 참 마음은 아프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은 무엇에 나의 인생의 삶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또한 무엇을 위해 내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일종의 가치를 저울로 이렇게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의 저울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미달이에요, 미달.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평균은 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믿음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적으로 봤을 때 남이 알아주지 않고 또한 남과 같이 부유한 생활을 하지 못한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적인 풍요를 누리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러나 가난한 부자라고 합니다. 가난한 부자. 또 우리 주위에 보면은 뭐 외적으로 봤을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좋은 집에 차에 좋은 거 먹고 마시고 입고 뭐 살아가지만 이 마음 한켠에 늘
공허함, 허무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부요한 빈자, poor rich man이라고 하죠. 부요한 빈자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늘 공존을 하죠. 여러분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서실 때 나는 가난한 부자를 택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부요한 빈자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부요한 부자가 되고 싶은가? 이 세 번째는 참 어렵습니다. 부요한 부자가 된다는 것은. 사람이 살만하고 의식주에 걱정이 없고 삶이 풍성해지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쾌락과 사치와 소비와 허영에 빠집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적인 성향입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래서 이 본능을 누리고 살아간다, 본능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 여간해서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늘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 신실한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 깨끗하고 맑은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래도 애를 쓰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잘 되지도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이 다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래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하나님 앞에 그래 나는 충성스럽게 착하고 진실되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했느냐는 주님께서 분명히 그 결산날에 판단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AD 7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이 이 로마의 디투스 이 장군에 의해서 로마가 함락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유대인들 또 기독교 유대인들 뭐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도시가 함락이 되고 도시가 파괴가 되고 회파되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옮겨온 곳이 터키 이 서남부 지역, 지금의 이 서너마 지역 쪽으로 이렇게 서머나 교회 쪽으로 많이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골수분자잖아요. 선민 사상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아주 골수분자, 아주 선민 사상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이까지는 좋은데 말이죠, 이 지나친 선민 사상이 신생 종교였던, 그 당시로 따지면 신생 종교였던 이 기독교, 예수교, 지금은 기독교가 2000년의 역사가 왔지만 그 당시에는 그 기독교는요 신생 종교였어요. 신생 종교. 그러니 수천 년 동안 믿어온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율법의 토라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밤낮으로 그것을 달달달달달 외운 이 유대인들이 신생 종교인 이 기독교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단 종교죠. 이단 종교.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자꾸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핍박하고, 특히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 이 교회를 엄청나게 힘들게 했던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이유 없이 미워하고 이유 없이 핍박하고 이유 없이 또 미움 당하는 것, 정말 답이 없지요. 마음을 바꾸지 않는 이상 답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뭐라고 간주하시느냐?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되시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의 무리는 사단의 회당이다, 악마의 소굴이다, 사탄의 집합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도록 신실하게 믿었던 그 사람들의 그 무리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보다
폴리갑이라는 그 감독을 죽이고 성도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들의 무리를 하나님은 사탄의 모임이다, 사탄의 무리들이다, 사탄의 집합이다,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이건 우리 사회에 보면은 소위 안티 크리스찬, 반기독교주의자들 보면은 한 가지 공통점이 다 있어요. 또 이단에 빠지시는 분들도 공통점인데 뭐냐? 다 과거에 교회를 다 다녔던 분들이에요. 이단이 다 정통에서 나왔잖아요. 다 교회를 나름 교회를 다니고 또 나름 잠시 교회를 이렇게 다니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만, 또 심지어 교회에 또 중직자도 있어요. 중직자도 있고 교회의 직분을 맡고 나름 열심히 교회에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떠한 일인지 모르지만 교회에 대한 상처를 받고 교회에 대한 일종의 실망감 때문에 교회를 떠나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렇게 험담하고 또 비방하고 또 교회의 부정적인 면을 자꾸 이런 사회에 이렇게 노출시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지상교회,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이 지상교회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이 모였으니, 흠 많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으니 오죽이나 하겠습니까? 그런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그런 면들을 고의로 이 의도를 가지고 말이죠, 고의로 그걸 막 드러내고 말이죠, 교회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이렇게 기독교를 폄하하는 그러한 말들과 기사들을 자꾸 쏟아보내고, 또 아주 이 교묘하게 아주 교활하게 방법으로 교회의 그런 대사회적인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평가절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 어떤 분이냐? 다 교회에 그대로 나름 열심을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라보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물론 교회의 잘못도 있습니다. 우린 그들을 먼저 정죄하기보다 또 우리 교회 스스로가 자정 능력을 상실했던 이런 과거의 모습을 보고 보가모 교회처럼 회개를 해야 하겠죠. 그래서 알고 보면 말입니다, 이 무신론자, 타 종교 교인들이 기독교를 폄훼하고 교인들을 박해하고 막 핍박하느냐? 제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 경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 타 종교인들은 기독교를 존중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신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보면은, 교인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좀 교회를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금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폄하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에 하시는 말씀, 이런 고난과 시련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 서머나 교회가 거쳐야 할 하나의 과정이요 관문이면은 이것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이 관문을 이 기간을 잘 통과하고 인내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주시는 상급이 있는데, 교회로서의 그 신앙의 정조를, 그 지조를 끝까지 잘 지키고 변절하지 않으면은 주님의 특별한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이 무엇이냐? 바로 면류관이다. 생명의 면류관이다. 생명의 관이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바늘과 같은 가시 면류관을 쓰시며, 머리에서 온몸의 피가 십자가 바로 밑에까지 뚝뚝 그 핏방울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믿음의 신앙의 그 지조를, 그 정절을 끝까지 지켜나가며 인내하는 사람, 충성된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진다.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과거에도 이 연렵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나름 그 참 이 정조를 지킨 이 여인에게 이 연렵이를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믿는 자에게도 신앙의 정조라 그럴까요? 믿음의 지조가 필요합니다. 이 지조가 없으면 중간에 배도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지만 그 주신 믿음 위에 내 신앙을 끝까지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내가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과 생각들이 자꾸 거룩해지어가는 성화의 과정을 계속 우리가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신앙의 지조를 지키지 못하면 결국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되어버리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 되어버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이 되어버리고, 그 말씀의 생명력이 자라나지 못해서 결국 사단이 와서 그것을 다 쫙 먹어버린다. 여러분, 세상 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과거에 참 우리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과거의 조상들 중에서도 어떤 일의 대의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기계와 의지가 없으면 세상 일도 이루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도 매번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의 신앙의 그러한 어떠한 원칙과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런 꿋꿋한 의지와 기계가 있는 자에게 상급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신앙의 지조와 그 신념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조지훈이라는 시인 아시죠? 우리가 학창 시절 때 이 청록파 시인, 시험에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교과서에도 나오고,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청록파 시인 이 조지훈, 이 안동에서 가까운 이쪽에 영덕분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조지훈이라는 이분이 시인으로도 이렇게 유명하지만은 이분이 쓴 이 지조론이라는 이런 책도 참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간에는 그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마지막 선비다. 마지막 선비였다. 지사문인이다. 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 지조론을 제가 한번 검색해서 한번 찾아서 한번 인용해 보았습니다. 이 지조론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경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조란 것은 순이란 정신을 지키기 위한 불타는 신념이요, 눈물겨운 정성이며 냉철한 확집이요, 고귀한 투쟁이기까지 하다. 지조가 없는 지도자는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 없는 자는 따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기의 명리만을 위하여 그 동지와 지지자와 추종자를 일조의 함정에 빠뜨리고 달아나는 지조 없는 지도자의 무절제와 배신 앞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실망하였는가. 지조를 지킨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임을 아는 까닭에 우리는 지조 있는 지도자를 존경하고 그 공고를 이해할 뿐 아니라 안심하고 그를 믿을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이 생각하는 자이기 때문에 지도자, 배신하는 변절자들을 개탄하고 연민하며 그와 같은 변절의 위기 직전에 있는 인사들에게 경성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지조는 선비의 것이요, 교양인의 것이다. 장사꾼에게 지조를 바라거나 창녀에게
종교를 바란다는 것은 옛날에도 없었던 일이지만 선비와 교양인과 지도자에게 지조가 없다면 그가 인격적으로 창녀와 가릴 바가 무엇이겠는가? 식견은 세상 기술자와 장사꾼에게도 있을 수 있지 않은가 말이다. 그 필력이 참 대단한 힘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다는 여러분께 소개를 못하지만은 이 글 속에서 강한 이 조지훈이라는 이 어른의 그 강한 필력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 마지막에 지조는 선비의 것이요 교양인의 것이다. 지조가 없다면 그가 인격적으로 창녀와 가릴 바가 무엇이겠는가? 아주 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 지조를 지켜라. 변절하지 말아라.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가 오더라도 거기에 변절하지 말아라. 세상에도 이런 세상적인 지조를 요구한다면 주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어떤 지조를 요구하실까? 우리는 하늘이 우리나라의 종국적인 종착역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믿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설사 배를 굶고 설사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심지어 죽음에 그 이르긴 순간에 이른다 하더라도 주님의 언약을 믿고 약속을 믿고 영적인 지조를 지키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영적인 신념을 지키며 사시다가 주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날이 속히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믿음의 한 사람으로 바르고 착하게 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능히 이 세상 가운데 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이 다음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 칭찬받는 종으로 영적인 지조로 무장된 종으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